시편을 공부하기 전에 그저께 제가 한 권의 책을 주문했습니다. 이효령 선생님의 글집인데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이요 쫄지마. 그 책 제목은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오래 산 사람을 늙다고 하고 오래 쓴 물건을 낡다고 한다. 사람과 물건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만 하나로 늙은이는 안심해도 좋다. 낡은 게 아니라 늙은 것이다. 늙은이요 쫄지마. 얼마 전에 소천한 이효령 선생님의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다른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의 그 짧은 에세이 글을 읽으면서 참 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실까? 또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실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저에게 가장 힘들었었던 게 언어였습니다.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서 때로는 쪽팔리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목회자로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목회하는 가운데 저에게 설교 준비 이상만큼이나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쓰고 그 원고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쓰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고상한 언어, 아름다운 언어 또는 세련된 언어 정말이지 너무나 목사가 되는 나의 과정 속에서는 큰 부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내가 좀 아름답게 예쁘게 할 수 없을까 늘 고민하는 가운데 읽었던 책 중에 많은 책들이 시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효령 선생님의 책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시, 어떤 사람들의 시든 그 시어들이라고 하죠. 그것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 정말 낭만이 있고 영감이 깃들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언어들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가운데 누구든지 가장 찾기 좋은 곳 정 가운데 한복판을 딱 쪼개면 거의 시편이 나올 겁니다. 아마 조금 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연애 좋아하는 사람은 아가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드뭅니다. 아무튼 저는 가장 성경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19번째 책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편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 경험한 모든 희노애락을 아주 과감없이 이 토로한다고 할까요? 다 드러내놓고 솔직히 고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주 청결하고도 아름다운 참회와 비탄, 감사와 예언, 교훈,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락들이 이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모든 민족의 행사 때마다 거의가 다 한결같이 이 시편을 인용해서 그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록을 시켰습니다. 영감이 넘치는 어떠한 그러한 경배와 찬양의 신앙의 고백이 약 150편의 가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50편이 거의가 다 시로 되어져 있고 그 모든 시편 중에 대다수가 다윗 왕이 기록을 해서 어떤 이는 시편 이런 것을 가지고 다윗의 책이다 이렇게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시로서 이 시편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는데 시편의 특수성과 그 위대성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기록된 속에서의 모든 주제는 오직 하나,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고난, 부활, 재림, 정확하게 이 시편에 다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크게 5분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1권은 축복과 타락, 구원의 찬양으로 씌어져 있고 2권은 주의 품을 떠난 탕자의 비유를 했으며 3권은 주의 전에 축복을 얘기했고 4권은 돌아갈 인생들에 대하여 기록을 했고 5권은 주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종합해서 했는데 이 책은 5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매 권마다 처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시편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을 제2의 모세오경이라고 했는데 이 도표와 같이 5권의 묶음을 가지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사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을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거와 다르게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권의 이 시편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시편의 창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4절에 이르기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산다는 것은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 1부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에, 삶과 질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썩어서 없어질 것을 잡고 허망한 것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첫 권의 결론을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남아있는 짧은 인생,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을 너무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바위이십니다. 구원의 뿌리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에 이르기까지 시편의 출애굽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출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주의 품을 떠날 때에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죽음과 위험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에 시편 52편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사랑했다고, 우리의 인생들의 위험에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가 마땅히 절대자를 찾고자 할 때에 시편 기자는 오늘 7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영원한 우리들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그럴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던져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 시편의 제3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는 뭡니까?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로 나아가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죄가를 용서받을 때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은 성소의 황폐함이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되며 성전의 축복은 바로 백성들의 풍요로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이 시편 기자는 84편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여러분 좀 매력 있게 좀 읽어보세요. 그냥 정말 한번 감각 없이 좀 진짜 난 우리 햇불 가족들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모하는 게 사모 하나이다. 그게 사모예요? 한번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의, 이게 세약한 것 같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약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상사병 걸린 겁니다 지금. 예?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언제나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심장이었었고 삶의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회당을 세웠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시온주의 사상, 하나님 사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교회야말로 이들에게는 뗄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당을 짓는 것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를 어느 곳에 가든지 있는 것과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나라의 이 많은 교회들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졌는가? 아니면 마치 교회를 세우면 복이나 받는 것처럼, 선앙당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이나 받으면 돼,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세웠나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하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 아저씨가 여기 이후에 무슨 동? 영지동에 산대요. 그래서 내가 저는 여기 중앙동에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에 내가 그래서 그러세요? 어느 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내가 중앙동에 있는 햇불교회입니다. 했더니 그 아저씨가 손을 번쩍 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쉬는 날 한 바퀴를 도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 시내 한복판에 교회가 있네. 이거 특이하다. 근데 그 목사님이시네요 하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한번 내가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한번 놀러 오라. 예수 믿으라 해야 되는데 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놀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앙동 출퇴근할 때에도 등하굣길에도 우리 햇불교회 여기 보입니다. 저는 부산대교를 건너올 때에도 햇불교회 글자가 보입니다. 저쪽 먼 곳에서도 사고가 나기 위험한데도 목을 빼놓고 우리 햇불교회를 또 찾습니다. 이것을 지나가 자갈치상에서 이쪽으로 걸어올 때에도 우리 햇불교회가 보이나 안 보이나 늘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 햇불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햇불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실 겁니다.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함이, 주의 전을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시편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함이 내 영혼이 쇠약했나이다. 상사병에 걸린 이 다윗,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가 악한 자들에게 쫓겨다녀 먼 곳에 가 있을 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새도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거해 있어 그러신데 거하지 못함이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상했나이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시편의 민숙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의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인생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무엇인가라고 표현하면 한 경점에 불과하다, 티끌과 같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티끌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먼지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선진 집사님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별것도 아닌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0편 10절과 12절에 보면 나의 남은 인생을 계수해 보라고.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말을 하대요. 목사님, 나는 82살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사님은 덤으로 2년을 더 사시네요. 덤으로 사는 인생,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격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사십시오.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구나, 감격하십시오. 또 하루를 주셨구나, 흥분하며 사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그 집사님과 헤어지면서 저는 지난밤 남몰래 누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혹 내 인생이 90이 넘어 100이 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실어버리지 마옵소서. 혹이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목사님 참 오래 사시네요 고백할 때에 나는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인생의 연수를 되새겨 봅니다. 나의 인생에 계수해보니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인생, 이 사는 날 동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사셨습니까? 감격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노래하며 사십시오. 주의 인자로 나로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평생에 즐겁게 기쁘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는 말합니다. 나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우리 자손에게도 이렇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티끌과 같은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월을 귀하게 여기며 사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에도 너무나 짧고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나의 남은 날 계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센 것이라면 이 시편,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제5권입니다. 107편부터 150편에 이르기까지 시편의 신명기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어떤 책입니까? 광야의 40년의 마지막 설교로 장식했었던 책이 신명기입니다. 시편 5권은 지금까지의 모든 교훈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주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5절에서 108절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시편 119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복의 원천을 알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알기에 이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명예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150편을 이렇게 마칩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신 이유 단지 생명 연장하려고 주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호흡 주신 것 단지 생명 유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호흡을 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 인생 티끌로 나타날 먼지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햇불이요, 찬양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찬양하면 능력을 얻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찬양하면 내 삶에 에너지를 얻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음악으로 정말 그 리듬이 있는 멋진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